서성기라는 사람이 어느 날 노자를 찾아왔다. 저는 선생님이 성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명기를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을 뵙고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리 보아도 전혀 성인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다니는 골목에는 밥알이 흩어져 있는데 쥐가 먹다 남을 만큼 먹을 것이 많은데도 누이 동생을 돌보지 않고 버려준다는 것은 이내에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서 애써 재산을 모으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려. 그러나 노자는 이 말을 듣고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다. 다음날 서성기가 다시 노자를 찾아와 말했다. 어제는 선생님을 몹시 비방했으나 오늘이 되자 어쩐지 선생님을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잔재주만 부리는 성인들과는 진작부터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네. 어제 자네가 나를 말이라고 했으면 나는 내가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나도 소라고 생각했을 것이네. 사람이 하는 말이란 어느 것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일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화를 당하게 되네. 나는 남이 하는 말에 그대로 따르는 습관이 들어있어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네. 노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사성기도 따라 일어나 따라가 물었다. 몸을 수양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노자가 답했다. 자네의 얼굴 표정은 지나치게 엄숙하네. 눈은 사람을 쏘아보는 듯이 번쩍이고 이마는 넓어 지혜가 넘치고 있으나 입은 크고 몸짓도 매우 험악하다네. 마치 거친 말을 억지로 메워둔 것 같은 모습이야. 달려나가려고 웅크리고 있으면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화살처럼 빠르고 형세를 미리 예측하고 있어 허점이 없고 재빠르고 영리하여 매우 자신감 넘치는 듯 보인다네. 이는 자네가 실제보다는 지위에 급급하다는 증거일세. 만약 자네가 그런 모양으로 허젓한 곳을 돌아다녔다간 틀림없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일세. 짐작되는 바가 있거든 그것을 빨리 고치도록 하게나. 나는 맨 처음에 너에게 얼마간 취할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형편없는 녀석이로구나. 아까부터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중이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가하실 것 같아 여쭈어 볼까 합니다. 아까 저를 보고 전혀 형편없는 놈이라 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감히 알고 싶습니다. 너는 말이다. 눈을 부릅뜨듯 크게 뜨고 거만을 부리며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래 가지고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마련이다. 참으로 흰 것은 도리어 때가 묻은 것처럼 보이고 덕이 차 있는 사람은 도리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노인인 당신은 자신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 나이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삭이나 쫓고 계시다니. 임류는 이삭 쫓기를 그치지 않고 여전히 노래만 부르고 있었다. 자고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물었다. 그제야 마지못해 눈을 돌리며 대답했다. 내게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당신은 젊었을 때 공부나 기술을 배운 일도 없고 나이 들어서도 입신 출세를 위해 애쓴 적도 없으며 늙도록 처자도 없고 이제 수명도 다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관절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임류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근심의 씨앗으로 만들고 있거든. 나는 젊었을 때 학문을 닦는 일도 없고 나이 들어 출세를 꿈꾼 일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야. 나이 늙어 처자식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이제 멀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라네.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까닭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즐겁다고 하시니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죽는 것은 오고 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악착스레 살아있으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고 지금 죽는 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나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즐거움만 생각하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생각지 않으며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고달픈 것만 알고 그 편안함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며 죽는 것이 나쁜 줄로만 알고 그것이 쉬는 장소라는 걸 모르고 있다. 양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아둥바둥 조금도 편한 날이 없는 것은 다음 4가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오래 살려는 욕심, 둘째는 명예욕, 셋째는 지위를 차지하려는 마음, 넷째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다. 이 4가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남을 무서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하며 형벌을 무서워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둔인, 즉 도망다니는 사람이라 한다. 이 같은 사람은 죽게 되거나 살아있거나 그의 운명은 남의 손에 쥐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연의 운명에 거스를 생각을 하지 않고 굳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지체가 높은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명예를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권력을 휘두를 생각도 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으며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 욕심낼 일도 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순민이라 한다. 즉 순한 백성.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거스르는 일이 없고 운명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다. 그렇게 옛말에도 사람이 만일 결혼이나 벼슬을 하지 않으면 정욕도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사람이 만일 잊고 먹지 않는다면 군신의 도리 따위는 필요치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너도 남의 뒤가 되는 법을 알면 능히 네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의 뒤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네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열자가 머리를 돌려 자기 그림자를 보았더니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고 몸이 반듯하면 그림자도 반듯하였다. 결국 그림자는 굽히는 것도 펴는 것도 몸이 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부리든 펴든 사물의 형편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남의 뒤가 되면서도 실상은 남의 앞이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재상이던 자산이 자기 동생 2명에게 충고를 하려고 했다. 한 명은 술 중독자고 한 명은 여성 중독자, 곧 음욕 중독자였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재상이 2 형제들을 만나 충고를 했다. 사람이 새나 짐승보다 귀한 까닭은 생각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생각과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예의를 지키면 명성과 지위는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저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향락에 빠지게 되면 생명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 고쳐준다면 나라의 녹을 먹는 귀한 신분이 될 수 있을 터이다. 그러자 2 형제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그 정도를 모르겠는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길을 택한 것이며 그것도 이미 오랜 옛날 일이다. 그런 충고는 들으나 마나 한다. 대체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삶에서 쉬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기에 문제의 요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의를 소중한 것이라 하여 자연의 욕망을 억제하며 명성을 얻는 그런 짓을 할 바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일생의欢楽을 마음껏 즐기고 눈앞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만 배불리 먹고 싫도록 마시지 못할까. 정력이 모자라 욕망대로 하지 못할까 하는 것뿐이다. 세상의 평판이 나쁘다든가 생명이 위태롭다든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을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그대는 나라를 다스리는 재주를 남에게 자랑하며 달콤한 소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명예나 지위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속절없는 짓인가. 우리도 그만 그대와의 손을 끊고 싶은 심정이라네. 제자의 맹손양이 양자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삶을 귀중히 알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며 죽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죽지 않는 도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오리 사는 도리도 있을 수 없다. 삶이란 귀중히 여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몸은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튼튼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서 어쩌겠단 말인가. 사람의 오정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몸의 안위도 세상의 고락도 변화와 칠한도 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해 온 것들이다. 그렇다면 100년의 수명도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하물며 언제까지나 살아남아서 고통을 더하려 하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다면 일찍 죽는 편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럼 칼날 앞에 몸을 드러내고 끓는 물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냥 되어가는 대로 내맡겨 두고 하고 싶은 일을 멋대로 하면서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는 역시 되어가는 대로 내맡겨 두고 마지막까지 가서 죽으면 그만인 것이다. 어느 곳이고 되어가는 그대로 내맡기기로 한다면 새삼스레 오래 살려고 한다든가 일찍 죽으려고 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잔을 가득 채우고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자로가 말했다. 감히 가득 찬 것을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총명하고 신통한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어리석음으로 하고 용기와 힘이 세상을 덮을만 하면 그것을 지키는데 두려움으로 하고 온 세상을 차지할 만한 부귀를 지니면 그것을 지키는데 겸손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기 것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도인 것이다. 말하자면 장점을 버리고 단점을 들기로 말하면 요임금과 같은 성인도 모자라는 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면서 쓸모가 없으면 무능하다 말하고 사람을 가르치며 이해가 빠르지 못하면 둔하다 하여 둔하기에 배우지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버리기로 하면 그들이 함께 합세하여 화풀이를 하려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본보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초나라 재상은 구런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구런을 왕에게 무고하였다. 왕은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크게 노하여 구런을 강남으로 쫓아버렸다. 구런은 양자강에 이르러 머리카락을 흩뜨린 채 노래를 읊으며 강가를 방황했다. 안색은 초췌하고 몸은 말라서 고목나무와 같았다. 그때 지나가던 한 어부가 물었다. 그대는 구런이 아니십니까? 대부 구런이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데로 오셨습니까? 세상이 다 혼탁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끗하고 무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어서 추방을 당했네. 성인은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시세를 따라 잘 처세한답니다. 세상이 다 혼탁해 있으면 어째서 그 흐름을 따라 그 물결에 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사람이 다 취해 있으면 어째서 그 찌꺼기를 거르고 난 술이라도 빨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그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셨으면서도 스스로 추방당하는 일을 하셨습니까?